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이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며 내가 가장 열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발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손에 쥘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요. 그것이 희미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거를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할 고향이라고 우리가 본향이라 부르며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이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진짜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당장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때문에 영원하지 않던, 나 때문에 영원하지 않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망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한 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그 날을 열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자기 생각에 입각해서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경험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비해서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경험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전부를 한 사람의 이성이 얼마나 헤아리고 깨닫고 알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좁디 좁은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기 경험 속에서 경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 머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판단합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런 세속적인 사고, 세속적인 판단으로 이야기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것들을 재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도 있는데 2000년 전에도 있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종말을 믿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으니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뒤집어져서 그 이야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 속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시고 재림을 이야기하시고 재림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몇 명 남지도 않아 쓰러난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언제 재림이 되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정말 있는 거냐? 그 길어지는 기다림 가운데에 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9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 만약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 만약에 주님 재림하시고 세상 종말 오면 이 세상에 거의 전부는 다 지옥 가고 멸망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에 주님이 오셨다면 이 세상 인구의
뭐 전부죠. 몇 명 몇 명이나 될지 우리 헤아릴 수는 없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뭐 몇천 명, 몇만 명을 제외하고는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도 동쪽 지역 거기서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 세상을 오래 참아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참고 계시는 거다. 다시 말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알지 못해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예가 노아 홍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제일 오래 살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것 아닙니까? 돌아오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렇게 오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심판받아 멸망시킬 것이 목적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기회를 더 주어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10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어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분명한 사실, 주어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와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결국 허망이 없어져 멸망당할 세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것인데, 베드로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진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첫 번째 경험이 변화산에서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것 중요한데 못지 아니하게 함께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알았어요. 뭔가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분명히 알았죠.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해서 어디로 가셨겠어요? 달나라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알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 진짜 세상, 리얼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적으로 알고 성령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 나라,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자고 얘기를 해요. 가르칩니다.
그러니 뭐 종말이 있네 없네, 재림이 뭐 있네 없네, 뭐 너무 더디네, 뭐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며 살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며 사셔야 돼요. 그날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만이 11절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를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11절 12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러니 세 가지를, 이 사실을 분명히 바라보고 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행실. 이 땅의 전부인 사람한테는요, 거룩한 행실은 하등의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거룩한 행실에서 뭐 할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뭐 할 겁니까? 이 세상에 전부 다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라면 거룩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재미있게, 이게 뭐 죄든 뭐든 상관없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재미가 되고 그런 거 쫓아다니면 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 앞에 쓸 것, 그 앞에 심판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의 시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을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 어렵더라도 시험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함, 경건을 제일 쉬운 말로 하면 주님 닮은 정도를 경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나라의 주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를 우리 늘 생각하며, 어떻게 닮겠어요? 여러분, 늘 그분의 말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말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거, 그날을 사모하기에, 마치 뭐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국 문화 배우고 미국 말 배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거기에 맞춰 나아가는 것과 같이 경건함이 있고, 그리고 12절에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나라에 가는 것을, 그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내 본향이라는 것을 진짜 알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렇게 사라지는 거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요? 13절이 진짜인 사람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죽든 그 순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나라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앞에 세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예전에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힘들게 살아도 그 사람들이 불쌍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법고시 봐서 판검사 되기를 원하고, 행정고시 봐서 고위공무원 되기를 원하고, 외무고시 봐가지고 외국의 대사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바라보는 것이 있으니까 고시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도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불쌍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시는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확실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그래,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내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오늘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그날을 향해, 그 나라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형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